기도로 무장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시고 한번 말씀하세요. 기도로 무장하라. 기도로 무장하라. 자, 우리가 365일이란 날을 보내고 또 다른 365일이 시작되는 2019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첫 주일이지만 벌써 오늘이 며칠입니까? 6일이에요. 하루 24시간은 늘 같은데 왜 우리들은 살면서 빠르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빨리 가는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빨리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빨리 갑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번에 해야지. 결심을 하면서 목표 달성을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계획은 수없이 많이 세웠지만 여러분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본다든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정하든지 보완하는 일을 하거나 정말 연말이 되면 평가를 가지신 일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계획했던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것이 이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새로운 시도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걸 해봐야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2019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하기 원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새삼교회는 로컬 처치지만 특성상 이 미셔널 처치의 사명을 가지고 성도들을 준비케 하는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올해는 꾸준한 말씀의 양육은 계속하면서 특히 기도에 힘쓰는 새삼교회가 되는 것이 2019년 우리의 레졸루션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동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아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가 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셰플러 목사님이 이거를 쓰셨어요. 근데 오늘 제 설계에 빗자루가 있어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거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힘없는 빗자루와 같은 상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빗자루는 뭡니까? 더러운 것을 싹싹 쓸어버리는데 써야 되는데 이 힘이 없는 빗자루는 뭐예요? 휘둘러봐야 먼지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을 쓸어버릴 때 이 힘없는 빗자루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새 잘 나오는 거 뭐죠? 다이슨 이 베이킹을 어느 거 쓰시겠어요? 다이슨 쓰고 싶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살 때는 다이슨을 쓰겠다. 왜? 힘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 알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이슨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빗자루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훈련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와 전후서를 우리는 이런 거를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서신을 통하여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그런 형식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칠 때 질문이 없으면 배우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한국의 문화는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강의를 마치고 난 후에 질문이 있으니까 하면 어떡하십니까? 대부분 조용합니다. 교수님 요즘은 어때요? 한국에서 이렇게 강의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 있습니까? 그럼 학생들이 많이 질문합니까? 이게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르치는 사람은 질문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반드시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배우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했고 어떻게 알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들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들의 성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아버지와 교사로서 성도들의 질문을 열심히 듣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해 주는 것이 서신서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모든 장소마다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의 그 편지는 쓴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필요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을 대할 때는 먼저 그 서신들을 쓰게 된 배경을 알아보면 그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했던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는지, 데살로니가의 우리가 위치를 먼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보입니까? 여기가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이 떠나서 안디옥이라는 데 저기 터키 지방 있잖아요. 그걸로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해서 아시아로 해서 저기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카라고 저기 보이십니까? 여기. 이거 왜 안 되나? 데살로니카는 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 위치에 있는 것이 지금 이 데살로니카 위치인데 AD 50년경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때 바울의 일행은 동쪽으로 선교의 문을 열려고 그랬어요. 저 안디옥 쪽에서 저 동쪽으로 선교의 문을 열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시게 함으로 이들이 바다를 건너서 저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이런 데살로니카를 포함한 아주 번창한 도시를 향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카는 현재 그리스어로 현재 있고 세실로니키라고 부르는 이런 마게도니아의 주요 항구 도시로서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 데살로니카는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지금 이 터키 지방이 소아시아 쪽을 연결을 하고 서쪽으로는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연결을 하고 이 남쪽으로는 아가와 고린도, 아덴 쪽으로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항구적인 그러한 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통의 요지고 또한 상업적으로 매우 번성해서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고 돈 벌리는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어 있던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카 그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카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카 교회의 상태는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통해서 보면 성도들의 박해와 어려움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는 이미 예수께서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박해의 와중에서도 이런 소문들이 데살로니카에 세운 어린 교회를 더욱 약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지막 날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카 전후에서 일하기 싫거든 뭐냐? 먹지도 말라라고 그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보여준,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를 놓고 이러한 문제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크게 있었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1990년도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것을 그만두고 어느 한 장소에 집단 생활을 했던 그런 것을 예수님을 기다린 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들은 분명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예비해야 합니다. 이 예비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신 일을 신실하게 남은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진 서신서들의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의 상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혼란을 빚고 있습니까? 그런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가 그렇게 주류를 이루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살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재림의 때를 잘못 알아갖고 이렇게 하는 문제인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환영을 받으며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인간 중심의 삶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leave me alone. 그냥 내가 혼자 잘 할 수 있으니까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서로 간섭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자.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이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훨씬 더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사랑, 갈망, 열정들은 어떻게 되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바울은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자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어떤 부르심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오늘 부르신 복음성가에 다 나와 있어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어떤 부르심을 갖고 계세요? 막 지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죠. 무슨 부르심일까? 목사가 되는 걸까? 장로가 되는 걸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봉사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구약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의 부르심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은 로마서 8장 29절에 가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원한다라고 해요. 우리의 부르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영생을 얻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이면 우리는 안 되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부르심의 내용, 이런 아이덴티티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르심을 알았으니까.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being과 doing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being과 doing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여러분 뭐냐? being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예수, 크리스천들이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알았어요. 형상을 닮아가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인 걸 알았고 우리의 부르심의 내용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사장님이 태욱 씨를 뽑았어요. 뭘로 뽑았습니까? 무슨 부르심으로? 작업 타이틀에 맞는 그걸로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틀에 맞는 것을 뽑았으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장 큰 목적에서 우리가 being이 됐으면 doing이 뭐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마지막 재앙을 치르고 10번째 재앙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면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뭐라고 되냐?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Go, worship the Lord as you have requested.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가장 해야 되는 doing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은 썬데이 월십 서비스만 참석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삶 자체를 온전히 양다리 걸치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갈까 말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향이며 우리가 살아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과 방향이 정해졌으면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은 또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무엇이 선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영어가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되는 거예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월달에 주셨던 말씀, 에스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고 우리가 자꾸 깨끗해지는 거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올해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두 번째 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쉽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기도가 왜 어렵고 기도가 막 나는 기도가 너무 재밌어요. 막 기도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 별로 못 만나본 것만. 왜 그럴까요? 근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기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알고 계시는데 내 기도가 왜 필요할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데 왜 내 기도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쵸? 근데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 얻는다고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긴 기도와 반복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친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죠, 그렇죠? 도대체 기도를 해내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응? 근데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하고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뭐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거야. 나는 너희 아버지 되고 너는 내 자녀 되는 거야. 이거란 말이야.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신뢰를 관계를 쌓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대중 속에 계신 어떤 한 분, 저 멀리 계신 한 분, 아니면
예수님이 손님 중에 한 분, 나하고는 그렇게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갖고 있을 때 그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가 되신다는,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주시는 대로 그냥 받겠다고 한다면 어떤 거나 비슷할까요?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식물 인간 되신 그런 가족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안 된 얘기지만은 우리가 식물 인간이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더 편안할까요? 먹을 때 시켜주고 씻게 시켜주고 그렇게 누워있는 걸 편안하다고 얘기할까요? 아무도 그것을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씻고 얘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넘어지고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그렇게 가만히 누워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아실 걸 다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영적으로는 우리는 식물인간과 같이 혼수 상태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누워있는 영적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다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축복을 주시려는 것까지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그의 자녀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얻는 그런 유익함은 또 무엇이냐?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때 보배이시고 지혜이시고 생명이시고 인생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의 삶을 기도를 여러분 저거 지금 나오면 카메라로 찍으세요. 여러분이 외우지도 못해. 이거는 한 주간 여러분이 다니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배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패턴을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한글로 외우시든지 영어로 외우시든지 both 한글과 영어도 다 여러분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간단해요. 여러분이 운전하면서도 여러분이 점심 먹으면서도 휴식 시간에도 화장실 가서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한 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마음으로 주시는,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주시는 기도로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드리는, 또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2019년 세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